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두 기둥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십자가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루는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는 불량 소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새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목사님께서 그 소년에게 2파운드의 돈을 주고 괴롭힘을 당하던 그 새를 사서 그 새를 자유롭게 날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부활주일이 되어져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다가 죽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다가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십자가 사건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건이며 고난 뒤에 찾아오는 이 부활의 영광 또한 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활주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한 해와 연속선상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저와 여러분, 교회, 가정,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언제 쓰러져도 쓰러졌을 것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장 이름을 부활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부활 교리에 대하여서 아주 조직적이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을 하시면서 특별히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수없이 많은 목격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또한 그 증거 자료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무시해 버린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부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자막에 뜹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1절과 2절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우리에게 전하여진 복음, 그것을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해들은 중요한 복음을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고 복음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담스러워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내 것을 전하기 위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텍스트를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도 그가 받은 복음 성경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은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두 축,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실성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부활 사상을 전면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헬라 사상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변에 이 좋지 못한 일들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의 두 기둥,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에 엄청난 치명적인 영향력이 주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활 사건에 나타난 목격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목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게바, 누구입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목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성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알게 하셨고,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그리고 7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성을 목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의 권위는 엄청나게 셌거든요. 이 사도들에게 부활의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알리게 되어지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교인들은 당연히 부활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참 증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에 관하여서 기독교의 역사적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성경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어졌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제도 고백했고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에게도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에게 부활을 알리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유명한 말씀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부활의 산 증인들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산 증인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과거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들추어내면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그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조금 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 인정하시면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 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 때에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고백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십시오.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도전드리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부활의 산 증인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작년에도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지 않았습니까? 1년이 가지를 못합니다. 1년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6개월도 가지를 못합니다. 6개월이 무슨 말입니까? 3개월도 가지를 못해요. 3개월이 뭐예요? 한 달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냥 부활주일 반짝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가슴을 치시면서 한탄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주의를 통해 다시금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산 증인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 뜨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낮춥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기 스스로를 낮춥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혈기왕성하게 등등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받으면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산 증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하고 떠들어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산 증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산 증인들이 되어지셨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성전에서 빗자루를 들고 쓰는 아주 사람들이 여기는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직책이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시면서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산 증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먹고 사셔야 합니다.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해야 부활의 산 증인들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은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요. 범사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꼭 살피시고 생각을 하십시오.
교회의 일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한 번 생각하시고, 두 번 생각하시고, 세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의 말을 하고, 은혜의 행동을 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정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남은 여생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널리 선포하시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모든 일에 부활의 산 증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맡겨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